안녕하세요. 6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렸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로마서 13장도 우리가 참 많이 들은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또 율법과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때가 가까이 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우리 이 말씀 참 많이 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권세에게 우리가 다 복종해야 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로 그런 일반적인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집단이 권력을 권세를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죠. 그 모든 권세들의 가장 큰 권세자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때로 뭐 좀 불의한 권세, 뭐 이런 표현 좀 오해를 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여하튼 불의한 권세, 악한 권세에 대해서도 우리는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합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불의한 것에도 복종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모든 권세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부분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무조건 복종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권세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이 권세를 주신 것은 다스리는 3절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된다 말씀하는 거죠. 선한 사람들이 권세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악한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 권세를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권세를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입니까? 라고 물을 때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이유는 선한 사람들, 선에 대해서 그들을 억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너에게 선을 베풀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면 두려워해야 한다. 그가 괜히 칼 가진 게 아니야. 하나님의 그 사역자가 돼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가 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양심을 따라서 이 일들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복종하라 하는 것은 맞지 않죠. 그렇다면요, 뭐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았을 때, 뭐 나치 정권 아래에서 다른 운동을 했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지 않은 하나님 앞 말씀을 지키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여겨야 되겠습니까? 그 권세들은 어떤 권세들이었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선을 행하는 자에게 선을 베풀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응하는 그런 것으로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우리의 양심으로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조세를 바치는 것도 똑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은 다 주어야 한다. 믿음의 사람들은 숨기거나 거짓을 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서 그들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 일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뜻을 따라 해 나가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들이 그것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각자의 그들의 선택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양심에 따라 그렇게 해 나갈 것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따라 또 그렇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뭐 우리끼리 있을 때 이런 얘기하면 뭐 충분히 다 설명하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겠지만 뭐 이거 보니까 뭐 저희들끼리만 보는 건 아니고 뭐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닌 분들도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혹 오해하실지도 모르니까 무조건 뭐 제가 어떤 편을 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은 모든 권세들에게 무조건적인 복종 맹목적인 그런 따름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서 말씀 가운데 믿음의 양심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단호하게 그리고 기꺼이 분명하게 선택해야 할 때가 올 때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뒤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것을 지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은 뭐 크게 구약에 주신 율법 큰 계명 10계명이지 않습니까? 그 10계명을 또 나누면 우리가 크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다 있다고 해도 뭐가 있다고 하여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율법의 완성,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구원받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누군가를 되게 좋아하게 되면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고 그가 좋아하는 것이 또 나도 좋아하는 것이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큰 계명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뭐 시간이 지나고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뭐 예전엔 그랬지만 지금은 뭐 다른 방법으로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표현은 달라질지라도 그 근거는 분명한 것이죠.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막 지키는 것, 그것이 두렵고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라면 그것은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도 기쁨이 된다면 기꺼이 그렇게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기꺼이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했던 것이지만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나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 잘 못했던 것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가운데에 녹아져 있는 것 아닐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면 다시 한번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하고자 하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율법의 정죄를 끝냈고 율법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그것들을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이루어 주셨으니 그 주님을 우리가 감히 사랑하고 그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어진다면 그 두려움으로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키는 그 율법, 그 사랑을 힘입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율법의 큰 계명들을 지킬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즐거움이요 기쁨이 된다면 그 사랑이 율법을 이루는 것 되지 않겠습니까? 자, 11절 이하에는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되었는데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때를 아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죠. 때에 맞는 것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때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을 보면 좀 불편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단적인 예지만 예를 들어서 때에 맞지 않는 어떤 뭐 옷을 입었다. 한여름인데 뭐 엄청 더운 날인데 엄청 겨울 옷을 입었다. 물론 그것을 개성이라고 그렇게 그냥 인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예를 들어서요. 보편적으로 때에 맞지 않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좀 답답하죠. 아 이거 꼰대인가? 여하튼요. 그런 무슨 말씀 하려는지 아시죠? 때에 맞는 마음과 행동은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말과 행동이 때에 맞는 것, 맞지 않는 것 이렇게 볼 때 그것을 우리가 분간할 수 있게 되잖아요. 자, 때가 되었습니다. 어떤 때가 되었냐면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되었다. 밤이 깊어지고 낮이 가까웠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그러니까 빛 가운데에서 있을 때 다 보이는 것이니까 오히려 함부로 할 수 있는 것도 다 보이는 것이니까 스스로 주의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낮과 같이 빛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서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도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도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도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 인생은 굉장히 긴 것 같으나 또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무엇으로 채워가야 할 것인가는 그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것도 있고 우리가 마땅히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가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때에 맞는 우리에게 걸맞는 그런 것을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나 조용히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내가 막 예수님이라는 옷까지 입고 막 이렇게 다니는 건 그건 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혹 있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과연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에 맞는 그것을 항상 취하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고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우리 누구 중에 그 누구도 때에 맞지 않는 거 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때에 맞는 것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성도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 어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 보고 있는데요. 과연 나는 합당하게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좀 돌아보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그들을 향해서 야, 이 사람들아,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요. 오늘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한 거란 말이죠. 그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용기를 갖고 기꺼이 복종하기도 하고 또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믿음을 따라 그렇게 가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의 동기가, 모든 것의 이유가, 힘이 사랑이어야 한다. 그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 사랑을 따라가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맞게 그런 삶을 살아서 그런 마음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유가 형벌이 두렵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판단에 대한 평판에 대한 그런 의식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담대하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우리라는 것을,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로 경험하고 증명하고 그렇게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성도이지 않습니까? 가장 큰 권세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또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우리, 이 땅에서 기꺼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런 것으로 서로 격려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삶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하는 우리가 이 세대를 살고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면서 우리가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담대하게 기꺼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